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새 힘과 은혜 가운데 다시금 온전히 서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제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기억나는 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상병에서 병장으로만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한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워낙에 처음부터 다 제가 신학생인 거 밝혔기 때문에 군대 안에서도 다 제가 신학생인 거, 제가 목사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신병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그런 신학생이라는 걸 알았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신병인 친구와 제가 같이 이제 경계 근무를 서로 가게 됐는데 저는 경계 근무를 서면 항상 그 사람과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또 어떤 새로운 인생에 대한 이 통찰이라든가 그 인생을 알게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한창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마 저를 상병으로 불렀던 것 같은데 저는 박상병님이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친구가 어떤 친구라는 소식을 들었냐면 우리가 흔히 다들 우리나라에서 가고 싶어하는 스카이 대학이 있잖아요. 그 중에 Y대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예.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친구한테 반문했죠. 야 나는 뭐 신학생이고 목사 될 사람이고 뭐가 그렇게 부럽냐. Y대를 다니는 네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좋은 인생이 될 거 아니냐 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군대 오기 전까지는 Y대 입학하고 명문대 다닌다는 생각이 좋고 그랬는데 막상 군대 와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제 군대를 제대할 걸 생각해보니 너무 막막하더래요. 내 전공이 진짜 나에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여태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니까 저는 신학생이고 목사가 될 사람이지만 앞으로 군대를 나가 뭘 해야 될지가 너무 명확해 보인대요. 내가 봐도 당신은 너무 명확해 보인대요. 뭘 해야 될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너무 명확해 보여서 그게 부럽다. 자기는 너무 불안해. 너무 두렵고 너무 막막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마음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불안해. 나도 불안해. 사실 나도 불안해.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질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안하다. 우리 불안 중에 살아.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는 척하는 거죠.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다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갓난아기들 부모님과 떨어지지 않을까, 배고프면 엄마가 나를 굶어 죽이지 않을까 막 그래서 운다며요. 아기들은 예. 막 그렇게 우는 게 막 나를 굶어 죽일 셈이다 이러면서 우는 거니까. 그런 아기들은 그런 불안을 가지고 삽니다. 어린아이들은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까, 청소년들은 학업 때문에, 젊은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때문에, 우리 중년들은 자녀의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또 나이 들어서는 죽음과 고독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자신의 업무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혹은 내가 실직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 사업이 잘 안 돼서 망하면 어떡하나? 부도나면 어떡하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기지 않을까 매일 노심초사하며 불안해서 어떤 분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어떤 분들은 죄와 심판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 밖에 온갖 재난, 강도, 성범죄, 교통사고 등등등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현대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이 시대는 불안의 세대다 라고 말하고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롤로 메이라는 사람은 불안은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분들 중에서도 사실 여전히 이 불안의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 근데요,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 미국의 최고의 의과대학 존스 호킨스 대학의 교수인 제임스 테일러 교수, 심장의학과,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극심한 불안의 상태에서 1년 3개월 이상을 계속 노출되면 그 사람이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몇 %가 된다고 얘기할까요? 92%가 됩니다. 계속 극도의 불안함을 1년 3개월 이상을 계속 가지면 그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폐해와 피해를 가지고 오는지.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렐이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불안,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뭐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할 정도.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불안의 문제들을 우리가 좀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한 삶을 과연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종종 느끼며 살아가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겉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상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숨길 수 없는 어떤 우리의 민낯, 연약함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그런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불안한 시대 중에서도 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들을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우리가 지금 대할 본문 한참 앞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20장이잖아요. 근데 그 본문에 한참 앞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 별다른 설명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너 그냥 네 가족, 고향, 친척 떠나 내가 명할 땅으로 가 라고 명령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그가 현재 살고 있었던 바벨론 도시 문명에 속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무작정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실 때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막 복들을 막 허락해 주시고 명령해 주시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딱 듣고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나 그냥 다 갑자기 팍 떠나서 아무도 없는, 연고도 없는 그 자기의 보기에는 이제 자기가 이방인이 될 듯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도착해 보니 거기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철석같이 약속해 주신 그 호기로운 명령과 복된 약속들과는 좀 거리가 먼 상황과 환경이 그에게 딱 펼쳐지는 거예요. 너 떠나라. 내 말 잘 들어. 그럼 내가 너를 훔줄게. 네가 복이 되게 할게. 너를 축복한 사람 어마어마한 복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거기에 딱 순종하고 거기 가나안 땅에 딱 와봤더니 어떤 상황과 관계에 그의 앞에 펼쳐져 있는가?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이 들어집니다. 결국 그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판단한 아브라함이, 이거 오늘 본문의 20년 전 이야기예요. 그 아내 사레와 함께 이스라엘 남쪽으로 내려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라 애굽 땅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길 가보니까 내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내 예쁜 아내 사라를 빼앗고 나를 죽일까봐 이 사라를 나의 누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그 자기의 아내 사레를
빼앗길 뻔했던 경험을 하게 되었던. 하나님이 어쨌든 그 일 가운데서도 모든 일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마 내가 스스로 꾀를 냈다가 내 꾀에 내가 빠졌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 애굽 왕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 가정을 위해서 구해주시고, 또한 오히려 애굽 왕 바로에게 많은 재물과 짐승과 종들을 얻어서 애굽에 나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때로부터 한 20여 년이 흐른 시점인데, 그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아브라함은 다시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하고 있는 것.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 심각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방인으로서 어떤 마음과 은혜를 품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가지고 함께 좀 고민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아침밥 안 먹고 오셨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한 두 가지 은혜를 좀 함께 이 본문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이 믿음을 가진 이방인으로 살면서 겪는 믿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두고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생각은 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20년 전 예전에 저질렀던 그 치욕적인 실수를 왜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잘못 생각하더라도 한 20여 년 전 그토록 호되게 경험을 했는데 왜 또 이러나? 그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뭔가 좀 이 근원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아브라함의 약점이고 어떤 가장 좀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되는 플렉스 같은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뭘까 고민해봐야 되는데, 근데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럼 꼭 아브라함만 그런 건가? 그렇지. 사실 여러분 여기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다 보면 우리도 어떤 영역에서는 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그렇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들과 영역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영역이 좀 달라서 그렇지 우리 각자 모두에게 그런 연약한 영역들이 있죠. 차마 남들에게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여서 도저히 드러낼 수 없는 우리의 어떤 계속되는 실수와 반복되는 죄의 굴레의 영역들이 우리에게도 있다.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그 부분이 이 자리였던 것, 오늘 본문의 상황과 같은 자리였던 것.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어디를 가나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은 새로운 것에 가거나 때로는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사람들이 둘러싸이게 되면 항상 어떻게 생각하는가? 누군가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애초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외부 상황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항상 사로잡힌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아브라함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11절, 그가 이런 모습들을 그냥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멘. 그렇죠. 예.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모든 일들이 다 이제 하나님이 막 그를 막 혼내시고 이래가지고 하고 나니까 물어보는 거야. 야, 너 나한테 왜 그랬냐? 난 너를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왜 네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막 벌을 받도록 했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했고, 재밌는 건 창세기 12장 20년 전 시절에는 아브라함 자신이 그 아내 사레가 65세였음에도 자기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아내가 외모가 아리따워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서 자기 아내인 사라도 나이가 85세가 다 된 상황이었거든요. 뭐 65세가 예쁘가지고 그런다는 것도 좀 우리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뭐 85세 할머니가 다 된 그 아내를 누가 빼앗아 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그럴 땅에 아비멜렉 왕은 또 정말로 그 나이 든 사라가 예쁘다고 데려가고 막 일이 벌어져요. 그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에서 그가 느끼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데 그 일들이 계속 또 일어나.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같은 실수, 같은 상처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계속 이런 똑같은 실수가 반복될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깊은 인간적인 이해가 시작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이방인, 거류자의 신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만날 때부터 네 고향, 네가 50%는 먹고 가는 그 홈그라운드에서 이제 떠나 라고 하셨고, 한 번도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이후,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죽을 때까지 어떤 신분으로 살았냐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방인, 거류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 평생 살아야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그가 가진 불안함, 두려움이 이제 아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즉 모든 것이 다 잘 갖추어졌던 그 바벨론 도시 문명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는데, 그곳이 많이 척박해 보이는 깡촌 가나안이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의 삶에서 엄밀히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거류민이자 이방인, 요새를 치면 난민, 뭐 이런 신분의 사람이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방인의 삶은 불안의 연속일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불안정한 생활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도 두려움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옛날에 밤일마을 그렇게 텃세가 심했다던데, 평씨가 김씨를 때리고 이방인으로 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면서,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방법과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이게 홈그라운드의 방식인데, 스스로 믿음을 가진 이방인의 삶을 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하면, 우리도 사실은 어떤 입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요. 왜? 우리의 진짜 본향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도 믿음이 없기 전에는 이 세상 홈그라운드 방식대로 살아왔다.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야, 돈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힘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우리를 얼마나 만족시켜 주겠지, 이런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났더니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이방인, 거류민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이방인으로 사니까 왜 우리는 기도해야지 하면서 왜 그 달콤한 이불 안에서 잘 일어나지 못하는 걸까? 올해, 아니 이번 달, 아니 이번 주는 내가 좀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서 우리는 왜 같은 자리 같은 곳에서 계속 유튜브 쇼츠 영상만 하염없이 보고 있는 거야? 그 외에 우리는 우리의 다듬어지지 않은 수많은 인격적이고 성격적인 결함과 실수들로 인해서 막 자책하지. 내가 또 왜 화를 냈을까? 내가 또 왜 이렇게 성질을 부렸을까? 자책하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같은 문제로 같은 상처를 받고 예전과 똑같은 갈등과 다툼과 그 진절머리 나는 일들에 다시금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돼요. 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이방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아직 이 이방인의 삶이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저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방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믿음을 붙들고 있음으로 다가오는 어떤 불안함, 두려움, 예전에 친근하게 여겼던 것들을 멀리해야 돼. 새로운 것들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해. 때론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상황 판단 또는 불쑥불쑥 올라오는 옛사람의 마음을 다시 품고 다시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로 인해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종종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함부로 아브라함 욕 못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같은 실수, 같은 죄에 또다시 빠져 여전히 허우적거리는 또 다른 아브라함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가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진짜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죽일 수 없었다는 것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기 잘 아시죠? 욥을 시험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이 사단에게 조건을 하나 내거신 게 있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야, 욥 뭐 망하게 해도 되고 뭐 해봐. 다 해도 돼. 근데 단 하나 딱 조건 내거세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정말 죽었나?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내 삶이 진짜 망한 적이 있었는가? 거의 없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의 땅에서 잠깐 벗어나 두려움과 불안함이라는 땅을 밟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한번 묵상해 본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눈을 들어 하늘을, 이 땅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고향, 우리가 돌아갈 고향 하늘을 따라해 봅시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봅시다. 시작. 눈을 들어 하늘을 봅시다. 즉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는 사실 여러분 실존적인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는 걸 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해석이 되려면 우리가 지금 불안함과 두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상황에 좋은 해석을 나오려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선이 너무 좁아져요. 우리가 당하거나 처해 있는 문제와 심각성만 자꾸 묵상하고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올 때 우리가 고개를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해석의 장이, 또 다른 의미의 장이 그때 펼쳐지기 시작해요. 야, 동서남북 다 막혀있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에 좌우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했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곧 어떤 싸움이에요? 해석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요, 뭐 자기계발서 책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긍정적인 자기 암시, 긍정적인 자기 체면을 통해 상황을 이겨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의 해석 싸움이라는 말. 믿음의 힘은 우리의 현실만 보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쓰여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이 믿음생활은 해석 싸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아멘. 좋은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불안과 두려움과 상처가 이 십자가에 온전히 맡겨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불안과 두려움과 상처를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소망을 그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때론 불안해하거나 때론 두려워하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셨다면 자기의 손을 붙들고 함께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 불어오자 갑자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그 물속에 빠졌던 베드로를 다시 건져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아휴, 너 빠졌어. 아휴, 이 친구 지겨워 이러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건져주시죠. 너희도 불안하다. 너희도 두려운 거 알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때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부분을 통해서도 그의 뜻과 계획을 실현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도 그 뜻과 계획을 실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그 상황이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통과하고 이겨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때론 요만한 겨자씨 안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만한 믿음이라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이곳에 세워진 산과 같은 문제를 저쪽으로 옮기기까지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시험과 시련이 반가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과 시련 힘들고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게 맞습니다. 목사인 저도 때때로 그런 것들과 싸워내느라 지금도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못 고치실 것이 없고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 없고 그 하나님이 역전시키지 못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시가 있는데요. 이게 뭐 그리스도인의 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와닿아가지고 영국의 시인 크리스토퍼 로그라고 하는 분의 절벽 끝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한번 나누기를 바랍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이 시를 보면 제가 이렇게 떠오르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게 불에 타고 있는 빌라의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였어요. 실화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예화입니다. 어느 날 한 건물 빌라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불이 붙은 건물에는 아직 탈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불이 1층에서부터 불이 붙어서 위로 막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남아있던 탈출을 못했던 사람은 모두 4층 옥상으로 대피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옥상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옥상의 밑을 바라보았는데 1층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밑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옥상에서 밑을 보니까. 그런데 그때 그 아래에서 어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요. 아들아! 아빠가 너의 바로 밑에 있다! 라고 하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아빠 맞아요? 아빠 살려주세요! 근데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저 정말 무서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들아! 너는 연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나는 밑에서 너를 다 보고 있단다. 그러니 내가 바로 밑에서 너를 잡아줄 테니 너 나를 믿고 뛰어 내려라. 그러지 않으면 불에 다 죽을 거야. 연기에 찝찝해 죽을 거야. 그럼 네가 나를 믿고 뛰어내린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붙잡아 살게 해주마. 아버지가 밑에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보이지 않아. 그 연기에 가려도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로 뛰어내렸을 때 그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아버지를 통해 그 아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요, 저는 이 예화, 앞에 있는 시 이런 것들을 보면 느끼는 건 오늘 우리 신앙의 현장과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절벽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칠흑과 같은 어둠이 때론 내 주변을 깊이 휘감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연기가 우리의 시야를 가릴지 모르나 하나님이 여전히 안전한 곳에서 나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로 뛰어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 벼랑 절벽 끝에서 주님께로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날개가 있었음을 알게 하시고, 아까 그 시 절벽에서 뛰어내렸더니 뭘 알게 되었다고요? 내가 날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다 그래요. 혹 날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받아내시고도 남는 전능한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이방인으로 살아감으로써 느낄 수밖에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 또 때로는 우리가 그것에 떨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도 다시금 일어날 용기와 소망,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 수 있는 날개 또는 우리를 받아내실 수 있는 손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다시금 용기를, 내가 매 삶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신에게는 벼랑 끝에서도 살아나는 믿음의 날개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신에게는 벼랑 끝에서도 살아나는 믿음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짧게 결론을 내자면 둘째, 그래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나 또 오늘 똑같이 실수를 반복했던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일들이 일어났던 장소, 땅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명령이 정반대되는 땅들로 이들이 갔을 때 일어난 일들이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되는 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땅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땅, 가라고 했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땅을 벗어난 땅, 즉 20년 전에는 애굽,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는 그랄, 이 그랄이 블레셋 땅이에요. 그런 이방 땅들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 찾아보고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의 사진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이미지들을 생각해 보면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결코 겉으로 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이미지를 많이 갖게 돼요. 거기가 무슨 옛날 이집트처럼 비옥하거든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정도로 곡창지대 평야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한눈에 봐도 잘 알 수 있어요. 오히려 그 20년 전에 아브라함이 식량을 찾기 위해 갔던 땅, 애굽,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 고대 북아프리카와 유럽 거대 제국들의 식량 창고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들을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는 애굽이 차라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릴만 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달된 도시 그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땅, 또는 그 앞전에 나오는 이 양들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 조카 롯이 선택했던 아주 좋아 보이는, 아주 발전된 그 땅, 소돔과 고모라, 모두 인간들 눈에 보기에는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땅들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애굽, 그랄 땅,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도시였냐면 힘이 기준이 되는 도시입니다. 아까 우리 11절 읽었지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 거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런 땅들, 그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던 그 땅의 공통점들은 뭐냐? 힘이 있으면 남의 아내라고 하여도, 미모가 뛰어나면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땅들이 그 땅이에요. 여인들은 외모로만 평가받는 외모 지상주의의 법칙이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었다. 힘 있는 자가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는 승자 독식주의의 사회. 패거리로 몰려다니며 그게 뭐 동성이든 이성이든 자기의 쾌락만을 채우겠다고 울부짖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의 쾌락의 지배를 받는 소돔과 이런 곳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 과연 목숨을 걸고 자기의 처자식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런 사회 가운데 놓인 아브라함이 과연 비겁하다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사회 가운데 정말로 정의로운 이야기, 정의로운 내가 생각하기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걸 아무 눈치 없이 처자식과 상관없이 이야기하고 표출할 수 있는가? 라고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볼 때 사실 우리 자신도 저는 그렇게 살아요. 저는 헤어지는 거예요. 왜? 부러질지언정 헤어질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나? 목사인 저도 그렇게 잘 말해요. 그리고 이내 곧 아브라함에게 쉽게 비겁한 남자라고 조롱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니네가 좋아 보이는 그 땅 말고 그래서 자꾸 같은 실수 반복하게 하고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그 땅 말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그래서 자꾸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와 같은 곳으로 자꾸 인도하시는 거. 그런 힘의 법칙이 아예 존재할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자연적으로 필수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곳에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그 광야라는 곳으로 자꾸 몰아가시는 것.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런 기근이 들었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 또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고 심지어 따뜻한 불기둥으로 때로는 시원한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지켜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광야도 메마른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비로소 될 수 있다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결국 인간의 욕심에 따라 또는 그게 가장 우리 눈에 보기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이 그랄 땅으로 왔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모든 것들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힘의 법칙이 존재하는 이 땅 가운데서도 자기의 백성을 그럼에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또 넘어져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그리고 결국 이 그랄의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20년 전에 애굽 왕이 그랬듯 양과 소와 종들을 내주었고 거기에 살기 좋은 땅까지 허락해 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야, 그렇네, 뭐 어찌됐든 뭐 살아도 뭐 무사했고 많은 재물과 땅도 얻었으니까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신앙.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이었고 그 여정 중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인식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가는 곳이 하나님은 젖과 꿀이 되게 하셨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네. 뭐로 가도 도로, 뭐 서울로만 가면 이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그랄 땅,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는 인간의 의지와 욕심이 충만한 곳에서 너희의 발을 빼라. 그곳이 그런 곳이라는 걸 너희가 안다면 그곳에 들어가지 말아라. 너희 자신을 절대적으로 과대평가하지 말고 시험은 피해가야 한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막과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 어떤 땅이에요? 그저 장소적인 개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화는 어떤 땅?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인정하는 가치는 과연 어떤 가치들인가? 우리는 어떤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좀 곰곰이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다른 불안의 땅,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때론 강제로라도 우리를 그 광야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에 아브라함이 거할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땅에 우리가 순종하며 거하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복을 많이 받는 정도를 넘어 복의 근원, 즉 복 자체가 될 거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시시하게 야 너 복 많이 줄게 이게 아니라 일단 너는 복 자체고 너를 통해 너 주변이 살아나, 너를 통해 네 가정이, 네 교회가, 너를 통해 너의 이웃이, 너를 통해 너의 나라가, 너의 민족이 살아날 거예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어떻게 하나님 다시 역전시키시는 거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아들 여자를 시기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방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로 아비멜렉에게 모든 받으셨습니다. 상황이 역전돼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 두려워가지고 막 불안해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야?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이 저주와 징계에서 풀려나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그 축복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가되고 그가 고난을 느끼며 저주스러운 인생에 처하게 되면 하늘에서도 그 주변인들에게 저주가 내리게 된다는 그 통로된 삶을 여전히 아브라함이 누리도록 그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 말씀과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였고 여전히 두려워하였고 여전히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방인으로서 불안해하였으나 하나님은 신실하게도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다시 나의 땅으로 돌아오라. 다시 내가 있는 자리로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땅으로 되돌아올 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나만 잘 되는 거 말이에요. 오늘 복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거처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멘의 크기만큼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문화와 가치를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대한 세상 앞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때론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래도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때마다 담대함, 다시금 이 주님의 이 복음과 생명을 전하고 주님의 귀한 가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들을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권석들, 그런 모든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